혹시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세상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하지만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요. 이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가장 강하게 승리하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크고 작은 싸움의 연속이잖아요. 뭐 직장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고, 가정 안에서의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두려움, 또 의심과의 싸움이 있죠.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이 싸움들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한번 멈춰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과연 어떤 방식으로 싸우고 있지? 이게 세상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온유는 절대로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자신의 사도직을 막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첫 번째 무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였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보이죠? 왼쪽에 있는 세상의 강함은요, 마치 내 의견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동료를 막 깎아내리는 것과 같아요. 뭐 이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 관계는 무너지고 마음은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리스도의 온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먼저 듣고 함께 더 좋은 길을 찾으려고 하죠. 상대를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함께 세우는 것. 여기에 진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그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는 이유는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무너뜨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이 자기의 억울함을 힘으로 풀지 않고 온유를 선택했던 이유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매일 내가 옳아, 내가 더 나아, 이걸 증명하려고 사는 삶은요, 결국 우리 영혼을 다 태워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온유를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무거운 증명의 짐을 내려놓고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온유가 약함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남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하는데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라는 게 무슨 외부의 악한 세력이라기보다는요, 바로 우리 내면에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은 생각의 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딱 가로막는 우리만의 논리, 우리만의 고집,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들 마음에 맴돈 적 없으신가요? 에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같은 걸 들으실 리가 없어. 난 이미 너무 많이 실패해서 다시 시작하긴 늙었어. 우리 가족은 절대 안 바뀔 거야. 바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한계를 딱 정해버리는 생각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걸 막는 견고한 진입니다. 바울은 이 진을 무너뜨릴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첫째, 나는 안 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요. 의식적으로 잠깐만 하고 딱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해요. 그 생각을 없애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그리스도께 가져가서 주님, 이 생각을 주님의 진리로 바꿔주세요 하고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나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의 영적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무기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원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싸움을 하는 궁극적인 동기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 싸움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들은요, 자기들끼리 서로를 기준으로 삼고 서로를 비교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걸 지혜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기준이 되셔야 할 하나님을 빼고 자기들끼리의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만 자랑한다는 이 원리를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으로 문준경 전도사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오직 복음으로 일어서셨고 자신의 남은 삶을 복음을 전하는 데 온전히 들이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 고백과 같습니다. 내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이나 성공에 목마르지 않게 되거든요. 자랑할 것이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사람에게서 세상이 과연 무엇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줍니다. 진짜 인정, 흔들리지 않는 나의 가치는요, 내가 나를 칭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고 인정해 주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방식 3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싸우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강해 보이려고 애쓰는 걸 멈추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유가 진짜 강함이니까요. 둘째, 내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모든 결과 앞에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를 입고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승리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기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